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봤더니요, 지난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주의 태만이었어요. 30.4%. 두 번째가 뭐였냐면 졸음운전이었어요. 18.1%. 두 개를 합하면 48.5%. 약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사고인데 자동차 결함이 원인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집중력 결핍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고 건수에서 사망 건수를 뜻하는 사고 건수 대비 사망 건수를 뜻하는 사망률 역시 이 운전자 부주의가 30.4%로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사고가 왜 나나 봤더니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더니 믿음의 여정도 그렇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fix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믿음의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력 결핍이 원인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다양한 여러 많은 상황의 문제를 우리가 겪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이 지금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을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40일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한결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큰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성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반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면 되지. 아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그 가나안까지 끌고 가서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라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만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동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래,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지? 알았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내가 약속한 땅은 너희들 들어가지 못할 거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너희들은 다 여기서 시체가 되어 엎드러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에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너희들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 성이 크니까 크다고 와서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정말 거인족들이니까 강하다고 와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이라고 다 모두가 보는 데서 그들을 죽이실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구라도 아유 그럼 어떡한데 걱정이 앞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염려와 그런 여러분 근심이 앞서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어찌 보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 말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 난 처음에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정말 너무한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났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게 있어서 되고 이게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이 이러면 될 거야, 여러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발버둥 치면서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 분명하면, 믿음만 확실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못할 것 같아도 하고,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열리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뚫리고,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에, 그런 믿음의 여정에 여러 많은 문제와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도무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 곳곳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족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버거운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을 가꾸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열정도 더 믿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을 다다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우리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뭐였냐면,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해요. 자, 이런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느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봤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보다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진짜 보려면 바라봐야 되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보기만 했어요. 와서 얘기하는 게 똑같았어요. 10명이.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정탐했어요. 우리가 보니까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칼렙은 안 보고 얘기하는 걸까? 상황을 몰라서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 칼렙도 우리도 정탐했습니다.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만 본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인들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즉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가 결정나게 된 거였어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는 것보다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니까 어쩌면 누구나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왜 여러분 물이 담겨 있는 컵에 젓가락을 집어넣으면요 그 젓가락이 휘어져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빛이 그 유리컵하고 물을 타고 들어가면서 굴절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거죠. 현상에 의해서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지금 딱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식당 사장님한테 아니 왜 휘어진 젓가락을 준 겁니까? 제대로 된 젓가락을 주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바보죠. 네. 어이없는 일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분별해야 돼요. 즉 현상을 볼 게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집중력,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믿음의 집중력. 그래서 우리가 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실만 보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었어요. 주어지는 현실만 보게 되면 내 인생처럼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내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이 동일한 얘기가 신명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장은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모세가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1세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고, 지금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 민수기 13장 14장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신명기 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들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지금 13장 14장,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자,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자, 싸우자. 그리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22절. 너희가 그 말을 들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싸웁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다 모세한테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저기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을 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그 성이 어떤지,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느 성부터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지, 어디가 약하고 그 지역에 어디가 약점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러 가든지 말든지 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어.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만요, 아니에요. 저기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살피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6절. 들어보자고 그랬어요. 들어보자고.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대요? 거역했대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류해 놓고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자,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기 잠깐만요, 우리 정탐꾼 얘기 좀 들어봅시다. 들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 여러 의미가 있죠. 첫째, 감각기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그렇죠? 귀로 듣는 거. 또 하나,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들리는 거 듣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거역했다고요. 왜요? 사람의 말을 들었거든요.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나마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라도 했지.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밟아보지도 못했어. 근데 여러분, 놀랍지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기만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보려면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려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안 들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려면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인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휩쓸려 듣기만 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믿음이냐? 결국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합격을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아니요! 정말 우리가 위험할 때는요, 말씀을 안 들을 때예요. 그게 제일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요, 하여튼 정보가 그냥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됐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그런 잡다한 많은 소리 중에도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된다는 걸 원수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확히 들리지 않는 여러 많은 잡음들을 우리에게 자꾸 쏟아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되는데,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사는데, 이게 잡다한 소리에 다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수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도 집어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때에 점점 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다른 얘기 하시지 않고 이 얘기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으셨죠?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럼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기노스코.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잖아요. 인도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건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린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 돼요. 그럼 이제 관건이 뭐예요? 듣는 거죠. 그 경희대학교 이동규 교수가 쓴 한국인의 경영 코드라고 하는 책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70% 정도를 타인이나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 의사소통 중에 듣기가 절반가량이다. 말하기는 35%, 나머지는 쓰기, 읽기 순이다. 결국 듣기인 경청을 많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듣기를 하느냐이다. 제대로 듣기를 하느냐이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견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경청. 그래서 요즘은요, 적극적 경청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통에서 핵심은 뭐냐면 의견이 같다 다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느냐예요. 제가 어떤 소통 전문가가 강연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에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이야기 중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이야기를 생각하는 건 하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라는 얘기였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린 그분의 양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뜻,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인자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돼요. 즉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제대로 듣느냐예요. 제대로 듣느냐.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냔 말이에요. 제대로 듣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결정적 한 방에 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 경청을 넘어서 절대적 경청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그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눈으로 보고 소리로 읽고 하자, 입으로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듣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다양한 많은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 가운데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늘 우리는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이 맹신적인, 믿습니다. 소원 성취에 믿습니다. 주술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소통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듣는 게 필요해요.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은 불안 그 자체예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듣냔 말이에요. 얼마나 듣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리는 소리는 듣지만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듣기가 안 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듣기가 안 돼요. 아니, 무슨 근거로 결정을 합니까? 듣기가 안 돼요. 무슨 이유로 미래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듣는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다라고 말할 때 이 듣는다의 끝판왕, 그러니까 듣는다의 최종 목적,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즉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건지 듣긴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듣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야 되니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알아듣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이 말 그거 마음에 새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들이 들은 이 말,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말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그러니까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잘 듣고 있지? 그래, 이거 들리지 내 말이, 들리지 내 말이. 자, 이 들리는 이 말, 그래 들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지금 들려주는 이 말 너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휘발성이 있어요. 듣긴 듣는데 날아가 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말을 듣기만 하면 안 돼. 마음에 새겨. 무슨 말이에요? 날아가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 존재에, 내 삶의 전 영역에 반드시 영향력이 있기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계속 되뇌이고 곱씹는 거, 즉 묵상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아놔야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듣게 된다고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둘 때, 알아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건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흡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는 인지적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듣는 건 인지적 차원이라면 마음에 담아서 알아듣고 행하는 건 전인적 차원이죠. 인지적 차원에서 전인적 차원이 되려면 반드시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어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혹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들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때, 의미를 똑같다고 생각할 때, 가치를 똑같다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내면화하기 위해서, 흡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떠올라요.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순종하진 않았어요.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차라리 전쟁에서 졌으면 몰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 진멸하라고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3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데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딱 봐도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대요? 청종했대요. 이야, 여러분, 분명히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 왕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진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냥 이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리품을 가져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악어 왕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과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듣긴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듣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말씀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린다.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냐고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예요.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복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늘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다 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듣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쓰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